일본 스님의 소름 돋는 한반도 예언 모음. 우리는 지금 전리 없는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년간 지속된 세계적인 도건 사태와 그로 인한 경제적 격변, 그리고 대륙에서 벌어지는 무력 충돌은 인류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그 어느 때보다 높이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혼돈이 과연 언제 끝날 것인지, 혹은 이대로 종말을 향해 가는 것은 아닌지 묻고 있습니다. 만약 이 모든 혼란의 끝에 한 줄기 빛과 같은 구원의 예언이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예언이 바다 건너 일본의 한 존경받는 예언승으로부터 나왔으며, 그가 지목한 구원의 장소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일본 근대사의 격동기에 가려져 있던 한 신비로운 인물, 겐신 스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겐신은 1850년에서 1920년 메이지 유신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세속의 명예나 권력과는 거리를 둔 채 오직 진리를 탐구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막부가 무너지고 천황 중심의 새로운 국가가 세워지는 혼란 속에서 일본의 영적 중심지로 불리는 기이산맥 깊은 곳으로 들어가 혹독한 수행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소수의 선택받은 이들에게만 비밀스럽게 전해져 내려오는 이유는 그가 행한 독특한 수행법과 그로 인해 얻게 된 놀라운 총찰력 때문입니다. 겐신 스님이 평생에 걸쳐 수행한 것은 수경명상이라 불리는 비전의 수행법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명상이나 참선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수경명상은 칠흑치같이 어두운 밤, 오직 고요한 달빛만이 비추는 방 안에서 검은 오칠을 한 둥근 그릇에 정화된 성수를 담아 그것을 들여다보는 수행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겐신은 이 수행을 통해 물의 표면에 비친 달 그림자가 아닌 물 그 자체에 담긴 우주의 근원적 기억과 연결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일본 고신도에서 태초의 신으로 여기는 아메노 미나카 누시진이 설계한 이 세계의 청사진, 즉 시공간의 인과율을 읽어내는 경지였습니다. 그는 이 수경 명상을 통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다가올 미래의 거대한 흐름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1920년 입적하기 직전 그는 제자에게 한 권의 비망록을 남겼습니다. 그 안에는 20세기와 21세기에 닥칠 인류의 시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끝낼 단 하나의 희망에 대한 충격적인 예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봉인되어 있던 이 예언집에서 우리는 마침내 새로운 시대의 미륵불, 즉 구세주가 동쪽의 작은 나라 한국에서 등장한다는 믿기 힘든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과연 겐신 스님은 누구이며 그의 예언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가 남긴 예언의 실체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겐신 스님이 수경 명상을 통해 미래를 보았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신비롭고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남긴 기록이 모호하고 추상적인 암시뿐이었다면 그의 예언은 그저 기이산맥에 묻힌 수많은 전설 중 하나로 잊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그의 비망록에 담긴 몇몇 과거의 예언들이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며 이미 역사적 사실로 검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겐신 스님은 자신이 본 미래의 단편들을 연대순이 아닌 인과율의 중요도에 따라 기록했습니다. 그가 입적하기 전 이미 현실화되거나 수십 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정확히 짚어낸 몇 가지 사례는 그의 통찰력이 범상치 않음을 증명합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예언은 1900년대를 앞두고 그가 기록한 서쪽에서 이는 불길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의 비망록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세기가 바뀌는 문턱에서 잠자는 거룡의 당, 즉 중국에서 거대한 불길이 일어날 것이다. 그들은 서방의 교, 양교를 의미하는데 를 밀어내려 하지만 그 불길은 도리어 고대 왕국의 낡은 문을 불태우고 외세의 군화를 불러들이는 재앙이 될 것이다. 이는 1900년 청나라 말기에 발생한 의화단 운동을 정확히 예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서방의 교중, 기독교를 포함한 서양 세력을 몰아내려단 이 거대한 민중 봉기는 결국 8개국 연합군의 베이징 침공이라는 참혹한 결과를 낳았고 청나라 왕조의 멸망을 앞당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겐신은 이 사건의 본질과 결과를 꿰뚫어 본 것입니다. 두 번째 예언은 더욱 놀랍습니다.
그는 일본이 일으킬 거대한 전쟁, 2차 세계대전을 암시하며 그 잿더미 속에서 피어날 거대한 연꽃을 언급했습니다. 태양의 나라가 오만으로 대륙을 불태운 뒤 하늘에 불을 맞고 무너질 것이다. 그 참혹한 잿더미 속에서 평화를 외치는 수백만의 연꽃 무리가 일어나 세상을 덮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 또한 스스로의 그림자에 갇혀 거대한 시련을 겪을 것이다. 이는 패전 후 일본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한 특종 신흥 종교, 창가화계나 법화경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의 등장을 예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 종교는 평화를 기치로 내세우고 수백만 명의 신도를 모아 거대 조직으로 성장했지만 이후 정치적 개입과 내부적인 문제로 많은 사회적 논란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한 종교의 흥망성쇠를 수십 년 전에 내다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예언집에는 미래의 특정 시점을 암시하는 듯한 불길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용의 해가 지난 뒤 땅의 기운이 흔들리는 해, 차가운 달에 거대한 항구 도시가 용의 꼬리에 맞아 무너져 내릴 것이다. 수천의 영혼이 새벽녘에 잠든 채 쓰러진다. 이 기록은 1995년 1월 17일 새벽에 발생한 고베 대지진, 즉 한신 아와지 대지진을 연상시킵니다. 1994년 갑술년, 용의 해 다음 해인 개의 해지만 음력이나 간지 해석에 따라 다름, 혹은 지진의 형태를 용의 꼬리로 비유함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나 거대한 항구 도시, 수천의 영혼이라는 구체적인 묘사는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굵직한 사건들을 정확히 짚어낸 켄신 스님, 그의 예언이 이 정도의 신뢰성을 갖는다면 우리는 그가 남긴 미래에 대한 경고 역시 가벼이 넘길 수 없습니다. 그는 비망록의 후반부, 즉 자신이 떠난 지 약 100년이 지난 지금의 시대에 대해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인류가 맞이할 가장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대한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그가 본 역행의 시대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켄신 스님이 과거의 주요 사건들을 놀라운 정확도로 예견했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그가 남긴 미래에 대한 경고에 더욱 귀를 기울이게 만듭니다. 그의 비망록에서 가장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로 서술된 부분은 바로 그가 입적한 지 약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한 예언입니다. 그는 이 시기를 역행의 시대라고 명명했습니다. 이는 인류의 문명과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지만 정작 인간의 영혼은 태초의 순수함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퇴보한다는 의미입니다. 켄신은 이 암흑기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징조들을 수경 명상을 통해 목격하고 다음과 같은 무서운 경고를 남겼습니다. 그가 직접 말하는 듯한 어조로 기록된 예언은 이렇습니다. 세상은 곧 가장 어둡고 깊은 골짜기로 들어선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하늘을 경외하지 않고 스스로 만든 황금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진짜 얼굴을 잃어버리고 손바닥 안에 검은 거울 속에 비친 그림자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아넘길 것이다. 창조주가 본래 세상에 심어놓은 미와 선의 기준이 무너지고 추한 것이 아름다운 것을 조롱하며 거짓이 진실을 압도하는 역행의 시대가 온다. 아이들은 더 이상 순수함을 배우지 못하고 어른들은 지혜를 잃어버린다. 모든 것이 거꾸로 뒤집히는 것이다. 켄신 스님은 이어서 이 시대의 본질을 이렇게 꿰뚫었습니다. 이는 신이 설계한 본래의 질서, 즉 우주의 순리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영혼의 무게를 잊어버린다. 역사상 물질 만능주의가 이토록 팽배하고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마음, 즉 도심이 이토록 바닥에 떨어진 시대가 없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가장 악으로 가득 찬 시기이다. 켄신 스님의 이 예언은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극단적인 물질주의, 자극적인 문화의 범람과 소셜미디어를 통한 가상세계에 대한 몰입 현상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는 것 합니다. 그는 이러한 영적 공허 상태가 인류를 거대한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켄신 스님의 예언은 절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이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비로소 가장 밝은 빛이 잉태된다고 말합니다. 역행의 시대가 극에 달했을 때 이 모든 혼돈을 바로잡을 새로운 기운이
동쪽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겐신 스님은 자신의 조국인 일본의 미래는 어떻게 예언했을까요? 그리고 이 암흑기를 끝낼 희망의 빛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의 예언은 이제 일본을 거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한반도를 향하기 시작합니다. 겐신 스님이 예언한 전 세계적인 역행의 시대, 이 거대한 영적 암흑기 속에서 그가 태어난 조국 일본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았을까요? 혹자는 그가 일본의 재도약을 예언했을 수도 있고, 혹은 과거의 업보로 인한 침몰을 예언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비망록에는 놀랍게도 바로 지금 이 시기를 정확히 지목하는 듯한 구체적인 예언이 등장합니다. 이는 현재 일본의 상황과 맞물려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함께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겐신 스님은 자신의 조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태양의 나라는 오랜 침체를 겪으며 길을 잃을 것이다. 하지만 2025년을 기점으로 마침내 바닥을 치고 다시 솟아오를 기운을 얻는다. 2026년부터는 잃어버렸던 활기를 되찾아 경제와 정신 양면에서 크게 성장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 예언은 현재 경제적, 사회적 활로를 모색하는 일본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희망의 메시지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겐신 스님의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국운 상승이 무조건적이 아님을 아주 엄중하고 단호한 어조로 경고했습니다. 그가 남긴 예언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거대한 참회라는 하늘의 조건이 붙는다. 만약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상승하는 기운은 축복이 아닌 재앙이 될 것이다. 겐신 스님이 말한 참여의 내용은 지극히 구체적이었습니다. 그가 수경 명상을 통해 본 일본의 미래는 과거의 잘못된 선택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태양의 나라가 진정으로 다시 서기 위해서는 과거 대륙을 향해 저질렀던 피해 업보를 진정으로 뉘우쳐야 한다. 힘의 논리로 이웃나라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을 그 지도자들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 그들이 지금 참배하는 신사에 갇힌 영혼들, 전쟁 지도자들을 미화하는 것을 암시한 그 아니라 그들의 칼날에 고통받는 수많은 영혼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그 한을 풀어주어야 한다. 하늘은 이 과정을 분명히 지켜보고 있다. 만약 이 청산과 사죄를 외면하고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거나 다시금 교만한 마음을 품는다면 2026년부터 상승하려던 그 구군은 방향을 잃고 불길이 되어 스스로의 심장을 태울 것이다. 이는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오만함으로 인한 자멸이 될 것이다. 겐신 스님의 이 예언은 일본의 미래가 그들의 선택에 달려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2025년이라는 기점을 맞아 그들이 과거를 청산하고 진정한 화해의 길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불길 속으로 뛰어들 것인지 하늘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일본의 미래마저도 조건부인 혼돈의 시대, 이 역행의 시대를 근본적으로 끝내고 새로운 질서를 가져올 희망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겐신 스님의 비망록은 마침내 이 모든 예언의 핵심이자 종착지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의 시선은 일본 열도를 넘어 동쪽의 한반도를 정면으로 그리고 아주 강렬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곳에 모든 것에 해답이 있다고 그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겐신 스님이 예언한 역행의 시대라는 전 지구적 암흑기와 일본의 조건부 국운 상승이라는 아슬아슬한 미래, 이 모든 거대한 흐름은 사실 훨씬 더 장엄한 하나의 사건을 위한 서막에 불과하다고 겐신 스님은 말합니다. 세상이 가장 어두워졌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가장 밝은 빛이 떠오를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그의 비망록은 이 시점에 이르러 가장 단호하고 확신에 찬 어조로 변합니다. 그는 수경 명상 속에서 자신이 목격한 가장 경이로운 환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세상이 가장 탁해지고 인간의 영혼이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졌을 때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빛이 동쪽에서 솟아오른다. 이것이 바로 역행의 시대를 끝낼 하늘의 징표이며 새로운 미륵불, 즉 구세주의 강림을 알리는 신호다. 동쪽에서 솟아오르는 빛. 많은 이들이 이 동쪽을 일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겐신 스님은 자신이 속한 태양의 나라, 즉
일본이 아님을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그 빛은 태양의 나라보다 더 근원적인 해가 뜨는 곳, 계명, 즉 닭이 우는 땅에서 발현한다. 계명의 땅. 이는 고대부터 한반도의 지형을 닭에 비유했던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상징을 꿰뚫어 본 표현입니다. 겐신 스님은 이 한반도, 즉 한국을 인류 구원의 진원지로 정확히 지목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한국일까요? 겐신 스님은 그 이유를 그 땅이 가진 독특한 영적 에너지에서 찾았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대륙과 해양의 거대한 힘들에 끼어 고통받고 심지어 허리가 잘려나가는 분단의 아픔을 겪는 땅이다. 하지만 바로 그 응축된 고통과 한이 역설적으로 그 어떤 땅보다 강력한 생명의 영적 에너지를 응축시키고 있는 곳이다.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가장 위대한 희망이 싹 트는 법이다. 겐신 스님은 이어서 한국에서 등장할 구세주의 역할에 대해 충격적인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한 민족만을 위한 좁은 의미의 성인이 아니다. 그는 분열된 종교와 이념, 그리고 물질에 빠진 역행의 시대를 끝내고 뒤집힌 천지를 바로잡으며 새로운 하늘과 땅을 열 천지의 중재자다. 그는 한국의 땅에서 태어나지만 그의 사상과 기호는 파도를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 물질주의에 빠진 인류 전체를 구원할 것이다. 그는 낡은 시대를 마무리 짓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미륵 그 자체다. 겐신 스님의 예언은 이처럼 놀랍게 구체적입니다. 그는 구원의 장소로 정확히 한국을 지목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예언한 천지의 중재자, 21세기 한국에 등장할 새로운 구세주는 과연 어떤 인물이며 우리는 그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겐신 스님은 비망록의 마지막 장에 마치 그를 직접 본 듯 다가올 구원자의 특징들을 매우 생생하고 독특한 표현으로 묘사해 두었습니다. 겐신 스님의 예언은 마침내 그 정점을 향합니다. 역행의 시대를 끝내고 전 인류의 새로운 정신적 지표가 될 구세주, 그가 일본이 아닌 한국에서 등장한다는 충격적인 예언에 이어 겐신은 자신이 수경 명상을 통해 목격한 그 구원자의 구체적인 특징들을 비망록의 마지막 장에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의 묘사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종교적 성인이나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너무나 평범해서 스쳐 지나가기 쉬운, 그러나 그 본질은 완전히 다른 존재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겐신 스님은 그를 설명하기 위해 일본의 고대 영성에서 사용되었던 독특한 용어들을 사용했습니다. 첫째, 그의 권위와 본질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는 왕이나 장군 혹은 거대한 종교 조직을 이끄는 교주의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그는 가미가카리, 신들림과 같은 광인이 아니다. 그는 인간 본래의 일령사혼이 온전히 깨어난 존재다. 카미가카리란 무분별한 신적 존재에 사로잡혀 격렬하게 날뛰는 통제되지 않는 광신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겐신은 구세주가 그런 존재가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대신 일령사혼, 즉 하나의 영혼은 네 가지 측면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일본 신도의 독특한 영혼관을 인용합니다. 겐신 스님은 그가 이 네 가지 영혼의 측면 중 특히 기적과 치유 그리고 역경을 극복하는 힘을 관장하는 쿠수비타마와 타인을 사랑하고 조화를 이루며 행복을 주는 사키미타마가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대치로 깨어난 인물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그는 광신이 아닌 가장 완성된 형태의 초월적 이성과 극진한 자비를 동시에 지닌 새로운 차원의 성인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그의 외양과 언어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는 가장 평범한 사람들 속에 섞여 있어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 그는 화려한 비단 옷을 입지 않으며 스스로를 높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말은 지극히 단순하고 평이하지만 듣는 이의 영혼을 꿰뚫는 코토다마가 실려 있다. 코토다마란 말에 깃든 영적인 힘을 의미하는 일본의 고대 사상입니다. 겐신 스님은
이 한국의 구세주가 하는 평범한 말 한마디가 듣는 이의 잠자던 영혼을 깨우고 병든 마음을 치유하며 심지어 자연의 질서에도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힘을 지녔다고 예언합니다. 그는 복잡한 교리나 현학적인 말 대신 가장 본질적인 진리를 가장 쉬운 언어로 말할 것입니다. 셋째, 그의 가르침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는 황금이나 무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는 보이지 않는 마음과 우주에 가득 찬 기로 세상을 다스리고 병든 자연을 치유하는 법을 가르친다. 그는 종교를 통합하려 하진 않는다. 오히려 모든 종교가 본래 가리키고 있던 근원의 진리 그 자체를 말한다. 낡은 경전에 갇힌 이들은 그를 이단이라 부를 것이나 영혼이 열린 자들은 그의 말에서 창조주의 본래 음성을 들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를 알아볼 수 있는 결정적인 징표입니다. 그를 알아보는 징표는 오직 그의 눈에 있다. 그의 눈에는 카나기의 깊고 맑은 빛이 서려 있다. 거짓을 말하는 자는 그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악한 마음을 품은 자는 그 빛에 스스로의 어두운 그림자가 타는 듯한 고통을 느낄 것이다. 카나기란 고대 일본에서 신이 머무는 성스러운 숲이나 산을 의미합니다. 즉, 그의 눈빛은 신이 머무는 성소처럼 깊고 고요하며 모든 것을 비춰본다는 것입니다. 어떤 거짓도 그 앞에선 통하지 않으며 이것이 그가 역행의 시대를 끝낼 천지의 중재자이자 새로운 미륵부림을 증명하는 표식이라는 것입니다. 긴신 스님의 예언은 이처럼 구체적이고도 신비로운 특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전환기, 구세주의 등장을 앞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시대를 맞이해야 할까요? 겐신 스님의 예언은 이처럼 역행의 시대라는 혼돈 속에서 한국이라는 땅에 천지의 중재자, 즉 새로운 구세주가 등장할 것을 구체적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거대한 영적 전환기, 새로운 미륵부리자 성인의 등장을 앞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개인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아무리 위대한 구원자가 등장한다 해도 스스로 준비되지 않은 영혼은 그 빛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긴신 스님은 경고합니다. 그는 비망록의 마지막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개개인을 위한 행동 강령을 남겼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특정 종교의 경전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위대한 가르침의 본질을 관통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영혼의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긴신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세주를 맞이할 준비는 거창한 의식이나 재물에 있지 않다. 오직 각자의 마음밭을 정갈하게 가는 것에 있다. 어둠이 짙을수록 작은 등불의 가치가 빛나듯 역행의 시대에는 올바른 마음을 지키는 자가 곧 구원의 증표가 된다. 그가 제시한 마음밭을 가는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라. 입에서 막아는 말이 곧 그 사람의 영혼의 향기이다. 역행의 시대는 거짓이 만연한 시대이므로 진실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그대는 어둠을 밝히는 촛불이 된다. 둘째, 타인의 것을 탐하지 말고 가진 것을 나누라. 물질에 대한 집착은 영혼을 황금 우상에 묶어두는 쇠사슬이다. 이 쇠사슬을 끊고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만이 새로운 시대의 풍요를 누릴 자격이 있다. 셋째, 분노와 미움으로 영혼을 더럽히지 말라. 분노는 영혼을 태우는 불길이요, 미움은 영혼을 썩게 하는 독이다. 항상 물과 같이 맑고 고요한 마음을 유지하라. 그것이 카나기의 빛을 지닌 구세주와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다. 넷째, 모든 생명을 귀히 여겨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풀 한 포기에도 우주의 섭리가 깃들어 있다. 하물며 사람의 생명은 어떠하겠는가? 생명을 경시하는 역행의 시대의 흐름에 저항하라.
긴신 스님은 이 네 가지를 실천하는 자에게 새로운 성인, 즉 미륵불의 가르침이 가장 먼저 임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빛은 가장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이처럼 가장 겸손하고 깨끗하게 준비된 마음의 그릇에 먼저 담길 것이다. 결국 긴신 스님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을 넘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존경받는 예언승 겐신. 그가 본 수경명상의 미래는 암울한 역행의 시대로 시작했지만 그 모든 혼돈을 끝낼 궁극적인 구원의 빛이 바로 한국에서 시작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언한 2025년, 그리고 2026년, 그리고 그 이후에 펼쳐질 새로운 시대. 그 중심에 한국에서 등장할 새로운 구세주가 있으며 그 미래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선택과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는 겐신 스님의 비망록은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구세주의 정체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